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부터 37절. 신명기 2장 24절, 25절 두 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곧 요단 동편에 있던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흔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신명기 3장에 보면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또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헤스본과 바산이 대표적인 두 왕을 말을 했는데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헤스본과 바산이 차지하고 있던 이 요단 동편 땅은 성경에서 길르앗 땅이다 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또 그곳은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네. 이 요단 동편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땅을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는 것보다는 이 요단 동편을 분배받는 것이 목축하기에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스본 땅, 헤스본 왕이 차지했던 땅과 바산 왕을 물리치고 차지한 그 요단 동편 땅을 자기들에게 분배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민수기 32장 4절 5절 또 보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네. 자, 지금 모세는 루벤과 갓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땅을 분배해달라, 그 땅에 머물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의도를 알아채고서 예전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실패했던 사건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때도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한 그 이유 때문에 모두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녀야 했는데 그들이 또다시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한다 이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이미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차지한 그 땅에 자리 잡고 앉아서 다른 형제들이 전쟁하며 피 흘리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요구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광야에 버려가지고 멸망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루벤과 갓 자손은 그곳에 남게 될 어린아이와 또 부인들과 또 자기들의 가축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해서 그곳을 방어하게 하고는 그래서 자기들은 무장을 하고 가장 산봉에 서서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겠다. 그리고 모두 물리친 후에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29절부터 31절도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같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루벤과 갓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형제들 앞에서 맹세한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나아갈 때 그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선봉에 서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했던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헤스본과 또 신명기 3장의 바산 땅이 그만큼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24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라는 말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비로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과 또 에서의 자손이었던 에돔 족속의 땅을 빼앗지 마라.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스본과 바산 땅은 차지해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비로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가나안 거민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해도 싸울 만한 무기나 혹은 적과 싸워서 이길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나올 때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날 때 그 사막에서 농사를 지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삽이나 곡괭이 같은 무기로 이렇게 대용할 만한 어떠한 무기도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근거와 자신감으로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2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헤스본이나 바산의 군대보다 군사력이 더 강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미리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38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들은 이전에 자기 부모 세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33, 34절 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네, 확실히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38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랐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고 무슨 전쟁할 만한 능력과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31절에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그 땅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편의 이 헤스본과 또 바산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한 이 사건은 출애굽기 전체를 봤을 때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면 별것 아닌 사건입니다. 성경에 지금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라고 말을 하니까 대단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애굽과 비교했을 때 그 헤스본과 바산은 아주 작은 부족 국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사건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들이 헤스본 왕을 이기고 바산 왕을 이기고 정복한 것보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 그곳까지 오게 된 그 과정에 있었던 기적과 승리의 경험이 훨씬 더 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그들이 뭔가를 스스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더불어 싸워서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라고 말씀한 이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까지 이르렀을 때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바로 왕이 애굽의 정예 부대, 기마 부대와 전차들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황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러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또 보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에 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그러한 일들은 인류 역사에 무수히 많이 반복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바다를 건너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 일은 전무후무한 그러한 기적이고 사건인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과 바산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이미 그들이 경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들은 그냥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일,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거민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분배받는 그 일은 그들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라는 말씀과 오늘부터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들을 건너게 한 그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치는 소소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일이지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부터 해야 할 이 가나안 정복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들 자신이 전쟁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희생을 감내하며 싸워야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한 것은 아니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과 같이 아이성 전투, 그 성을 함락하러 가서는 37명의 희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보다 크고 강한 거인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 걸고 전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고 또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회상하면서 전해주는 이 신명기 말씀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신 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난 이 사건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당신의 소유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볼 뿐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서 출생하는 것처럼 그 일은 하나님 홀로 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출생한 아기가 성장해서 한 사람의 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기의 꿈과 행복을 이루어가는 그 일은 그 자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의 책임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도와주는 어떤 일정 기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남이나 중생이라고 말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백성다워지는 이 일은 100%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 땅을 정복하고 바산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 모든 전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목숨 걸고 싸워야 했던 그러한 전투였던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비명만 지르고 있을 때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해주기만 바라고 있던, 그러면 그 땅이 차지하게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사건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은 크게 두 단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세 단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두 단계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벗어난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냐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지옥 멸망으로 끝날 그러한 인생인 것이냐,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시민이 될 것이냐, 이 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단계로 본다면 광야 생활로 상징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중간 과정에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건너왔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의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광야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물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는 이르지 못했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과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도 그들 스스로 정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세 단계로 보면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입성,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원을 두 단계와 세 단계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신분으로 보면 그들이 애굽의 종이었냐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냐 이렇게 나누어서 죄와 사망 속에 속한 사람인지 혹은 생명과 영혼에 속한 사람인지 이 두 단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광야는 없고 애굽과 가나안 둘밖에 없는 것이지. 지금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38년 전에 그들이 가데스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하나님을 원망한 그 죄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과 그곳의 풍요로움을 먹고 마시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러한 면은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애굽의 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광야로 또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했던 그 모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모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광야 1세대도 모세와 함께 구원받은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러면 정말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옷이 변하고 용모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곳에서 대화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그 광야에서 죽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데스 바나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다가 저항해서 죽었던 그 1세대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 구원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애굽 백성과 가나안 백성이라고 하는 두 단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출생과 성장 혹은 성화라고 말하는 그것과 그리고 완성이라는 세 단계로 본다면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그 싸움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정복한 땅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 하는 이 중간 단계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 믿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싸우고 전쟁해야 되는 그 일이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살 때는 목숨 걸고 전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때는 애굽의 군대가 모든 적을 막아줬고 그들은 그냥 노예로 살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인 줄도 몰랐기 때문에 죄와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죄의 본성을 쫓아서 그냥 살면 됐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자 이제는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이 일을 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죄를 조종하고 또 죄를 격려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체를 쫓아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죄를 범하며 살기에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이렇게 힘쓰고 애쓸수록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과 싸움과 고달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할까요? 예수 믿으면 짐이 가벼워질까요? 이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도하심 속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난의 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쫓아 살게 하는 그 욕심과 싸워야 될 것이고 우리 몸에 익숙한 그 죄의 본성, 죄의 습관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람마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 지금 허망한이라는 단어는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은 마치 표적지가 없는 빈 허공에다가 화살을 쏘는 것처럼 그렇게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우상입니다. 깨달음이 없어서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고집이 세고 본능이 이끄는 대로 끝없이 욕심을 채우며 살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행위인지조차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 것인지 혹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으며 살 것인지 이 양갈래 중에서 죄를 쫓아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할 뿐인, 그래서 그들은 죄를 쫓아 살 뿐이지 의나 거룩이나 생명을 쫓을 그러한 어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그와 같이 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마다 자기 본능이 이끄는 대로 모든 욕심을 채우며 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계속해서 에베소 4장 23절부터 29절도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지 마라 혹은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싸움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싸우는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은 어쩌면 우리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 싸움은 남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4장 29절도 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여기 지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이 무엇일까요? 뒤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선한 말이 아닌 말은 더러운 말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서 23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말과 좋은 대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것, 진실된 말은 선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은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선한 말의 기준이 덕을 세우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선하고 덕을 세우는 말이 그 선하고 덕을 세우는 말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뚱뚱한 사람에게 당신 뚱뚱해 라고 말하고 못생긴 사람한테 당신 못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된 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것은 조롱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러한 경험이 있지만 친한 친구일수록 이렇게 욕을 섞어서 말을 하고 상대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진실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놀리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상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릴 땐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살면 곤란할 것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사람이 말끝마다 뒤에다가 니은을 쓰거나 쌍쇼트와 쌍기역이 들어가는 그러한 말을 자꾸 한다 이러면 참 교양 없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찰떡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게다가 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은 놀이동산에 간 사람이 자유이용권 사가지고 들어가면서 야 들어가면 재밌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죄의 종이 되어서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욕심껏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의와 거룩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을 몰랐던 광야 1세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인족 속인 그 가나안 거민과 싸워가지고 이길 어떤 외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실망하고 시험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이 교회마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이렇게 교회에서 보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전도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목사님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이 근거 없는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져와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진실이고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지적한 그 어떤 교회나 그한 목회자들에게 그와 같은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밝히면 그것을 말하는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혹은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는 자기 양무리들을 곰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서 잘 먹게 하고 잘 마시게 하고 잘 쉬게 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곰이나 늑대가 자주 찾아온다고 그래가지고 총을 사고 또 총알을 사가지고 맨날 곰 잡으러 가고 늑대를 잡으러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자입니까? 사냥꾼입니까? 목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설교를 듣는 이 광야 2세대의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치고 또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기가 좋아서 정복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싸움 실력이 남달라서 정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거민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은 절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싸워야 되고 또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매번 이기겠습니까? 아이성 전투처럼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동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싸울 전우가 있기 때문이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요. 그 전투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돌보아줘야 할 사람도 또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장로교회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할 벽이 되어줘서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전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든든한 전진 기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닌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승리해야 되는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 거인 족속이고 우리보다 힘이 센 족속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가나안 거민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치는 이 싸움을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나안 거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보습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따라 살게 하는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어쩌면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고 치열한 전투를 우리가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또 습관과 욕심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모든 것들과 잘 싸워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인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